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도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되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가운데서 서로 토론하시는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면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가르치시며 무사람을 승리하려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고 그 동네를 떠나서 갈릴리로 지나가신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자 하시니,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이제 이동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또 그들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조용하게 무리와는 결별되어서 제자들에게 엄밀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난 이후에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로 갈릴리로 가시면서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죠.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죽는다는 것,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 부활은 막 생각도 못하고 우선 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메시아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고 무리로 걷고 오만 능력을 다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겁이 나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기를 주저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치지 않고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온다고 예언을 했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능력을 행하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막 베풀어 왔잖아요. 변화산에서 또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고,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의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리는 그 상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의 대빵으로서 다스리고 영광을 받고 하는데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주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고 메시아라는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해도 자기의 상식으로 그 상황을 연결시켜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33절부터 나와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고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제자들은 계속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언쟁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겠냐, 누가 더 권한이 많은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지금 뭐 토론하는데?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묵묵부답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뻔히 알면서 물으셨던 거죠. 이 쟁론,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네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냐라는 이 다툼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본문에서는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뭔가 선물, 촌지를 가져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주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되시면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고 제 아들끼리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찾아야 되냐, 이런 모습은 그냥 세상 나라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선거 끝났는데 이번에 이겼던 그런 팀들은 누구의 공로가 최고 크냐, 서로 공로 전쟁하고 다음에 장관 자리 누가 차지할 것이냐. 요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그 방역 최고 책임자인 그 여자분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1분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하고, 해외에서도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다 한들 그건 우리가 탓할 수 없는데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취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에요.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봤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듣고 경험했던 제자들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들었냐는 말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무능함,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봐도 까막눈이고 그 사실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연조가 긴 걸 자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고 또 자기의 출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보면 그거 말짱황입니다. 예. 모태신앙, 우리 가문은 3대째 예수 믿는다, 뭐 별별 이야기를 자랑을 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하도 인간들이 그런 자랑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자랑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같이 그 이야기 하죠. 그죠? 헛방이라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유대인들에게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 왕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우리 스승으로 이야기하면 가말리엘, 그 당시에 유대 최고의 그 학자였는데 그 밑에서 내가 직접 공부했고, 오늘 이야기하면 내 서울대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쫙 이야기하면서 그거 헛방이거든. 내가 그랬는데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 내가 했거든.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신앙 연조가 몇 년 됐고, 내가 복음 깨달은 지 몇 년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이고, 아니면 뭐 3대 신앙이고, 아니면 내가 금식 기도를 뭐 몇 번 했고, 또 아니면 성경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읽고, 그거가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제 아들 경험 만땅이잖아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선생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웃기지 마라. 메시아한테 직접 배워서, 제 아들은 스승이 그렇게 배웠는데 봤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왕 되면 네가 장관할래? 내가 장관할래? 계속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도 안 되고 봐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진짜 훌륭하신 스승 메시아 자체가 그들에게 가르쳐줘도 그 배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걸 우리가 늘 견지해 줘야 됩니다. 내가 뭐 이제 복음 제대로 알았잖아, 이제는 깨달았잖아, 그런 것도 안 돼. 얘들이 뭐 그런 수준이겠습니까? 이 제 아들이 우리 수준이겠어요? 얘들이 멍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너무 제자를 깔보는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듣고 배우고 메시아로부터 직접, 이보다 더 좋은 스승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못 믿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거 자랑하지 맙시다. 안 돼요. 그걸로 믿을 수 없어요. 그걸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의 것은 물어 돌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은혜로 잠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이에요. 마치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모세, 엘리야를 보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 밑에 있는 마누라도 생각이 안 났던 모양이라 다른 자들도 생각이 안 났던 모양이에요. 그냥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위시로 돌아와 버렸어요. 모세, 엘리야도 사라져 버렸고 그냥 산도 그냥 평범한 산이고. 경험했다는 것, 그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게 신앙의 바탕도 되지도 않고요. 그냥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나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과거는 없는 것입니다. 내 그때 고생만 했다. 그거 어쩌라고. 요압골 나죠, 요압골. 내가 다윗왕 당신 왕 올리는데 내보다 더 혁혁한 공로 없잖아. 내가 기분 나빠서 내 동생 죽인 그 아브넬입니까?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나를 장관 자리에서 쫓아내고 섭하지 그러면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과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까막눈이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지 않으면,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누가 크냐, 내 공로가 많네, 네 공로가 많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참 한심하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서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그들에게 정말 귀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너희가 끝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인간의 아이디어가 나는 높은 자리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위해서 끝자리로 가야지. 또 이런 생각이 인간에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 아니에요. 끝자리 가면 높은 자리 간다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이 지금 정반대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자리가 있습니까? 높은 자리는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 외에 나머지 자리는 그 어린 양의 보좌를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것 외에 다른 자리가 없어요. 뭐가 높고 뭐가 낮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진정 왕이 아닌 사람의 시각에서나 높고 낮음이 있지, 예수님이 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는 피조물에게 자리 다툼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분 한 분만 높이는 자리일 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36절에 보면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면 우리 가운데 누가 더 공로자여서 높은 자리에 가야 될까 논쟁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귀한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면 끝자리로 가야 된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는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는 너희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관심사를, 제자들은 관심사가 자기 자신의 위상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오면 그 관심이 없고 그렇게 되면 내 자리는 어디고라는 계속해서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관심을 자꾸만 다른 쪽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 쪽으로 관심사를 이렇게 방향을 트는 이야기를 하시죠. 성경을 읽으면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내 관심사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안목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은혜가 임하면 그 관심사가 예수님께로, 주께로, 만물이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 더 이상 내가 나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시편 115편 1절이었습니까? 주여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그걸 2번이나 반복해요. 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자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 저한테 영광 돌리면 안 돼요, 저한테 영광 돌리면 안 돼요 라고, 당신만 영광 받아야 돼요 라고 제대로 주님을 발견한 모습이죠.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뭐 당선 사례 붙여놓은 사람도 있고, 떨어졌는데 아직 그 간판 안 띄고 그냥 붙여놓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 내가 울산 온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이름 등장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저거 하는구나. 정치라는 게 참 무섭구나. 지금 울산시장 하는 사람도
20년 전부터 매일 나왔어요. 이거 국회의원 나왔다가 시장 나왔다가 그럼 막판에 뭐 부정회가 됐다고 그러죠. 좀 난리인데. 그래 인간이 자기 영광을 찾고자 끝없이 발부둥 치는 모습, 그걸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주님을 못 만나서. 진짜 영광 받으실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다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 정치적인 그런 자리를 차지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모습도 있고 결국은 지가 주가 되어서 내가 영광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도는 예수님이 그분만 영광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 우리들이 왜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이 끌려가는지, 제자들이 왜 자꾸 그래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왜 주님이 내세웠을까요?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물론 뭐 어린 아이도 조금 나이가 좀 덜 어린 아이는 어른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지영광 추구하고. 근데 여기 나온 어린 아이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더 어린 아이겠죠. 그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보살피는 그분의 그늘 아래서 웃고 우는 거거든요. 제 아들 앞에 왜 이런 자들을 세웠을까요? 다른 본문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구경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곧 내게 영광 돌리는 나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방향이 다릅니다만 맥락은 같아요. 천국 가고 싶고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인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얼마나 더 괜찮은 자리를 차지할까라는 이 관심, 그런 관심은 하늘나라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거론하고 어린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로 계속해서 멈춰 있는 그들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지금 서서히 틀고 있어요. 아무리 틀어도 이 목이 고든 백성은 끝까지 자기를 향한 방향을 제 힘으로 못 돌려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쉽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내 영광이죠. 근데 이제 점점 교묘해지죠. 성경을 지식을 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도 알고 그 내용을 아니까 내심은 자기 영광인데 그걸 주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지식은 참 무서운 거예요. 어린아이는 수준이 그냥 본능을 다 드러내는데 어른이 되면 본능을 살짝 감추고 있을 뿐이지 똑같거든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어린아이,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른들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갖습니다. 물론 뭐 부모는 자기 어린아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다른 아이들한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내가 뭔가 관심을 보였을 때 반대급부로 나에게 뭔가를
돌아올 사람에게는 사람이 관심을 갖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해줬는데 받을 게 없으면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어릴 때 기억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약장사들이 서커스단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텐트 쳐놓고 막 서커스를 하면서 약 파는 그런 그 떠돌이 약장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하는 멘트 가운데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애들은 약을 살 만한 경제력이 없으니까 또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래 애들은 가라, 이제 그런 말 멘트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잖아요.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아이가 자기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 그런 말이 나오죠. 성찬식을 하는데 뭐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옷 잘 입고 폼 나는 사람 오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 여기 앉으십시오 자리를 양보하는데, 가난하거나 흙은 사람이 오면 왔는지 마는지 관심도 안 가진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어린아이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옷 잘 입은 사람을 대접한다는 이유는 그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반대급부로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뭔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는 뭐 해봐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뭔가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반대로 내게 뭔가 돌아오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린아이를 대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섬기는 걸 통해서 내가 천국 가면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네가 나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 그건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멀어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는 것 뿐입니다. 뭘 이유가 없어요. 단지 내가 피조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자체가 그냥 다 은혜예요. 뭐를 나중에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뭘 주고 천국 가, 이거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영접한 사람 있습니까? 몰라. 뭐 그걸 통해서 돈 벌 사람들 어린아이 영접하겠지만 없거든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받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단계를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모습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는 계산된 것, 반대급부, 내가 주님을 섬겨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 무엇, 그런 것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주님을 찬양해야 할 피조물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자리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냥 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냐? 내가 가는 길 너희들이 따라갈 수 있냐?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셨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에게 관심 갖는 자에게 무서운 이야기. 계속해서 자기의 관심 가지면서 자리 차지하고 뭐 어떻게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되고 할 때 죽을 수 있나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발 니한테 좀 관심 끊어. 그리고 뭐 관심을 끊고 싶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유일하게 부르짖을 것은 주여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내에게 관심 갖는 이 쓰레기 같은 마음을 바꾸어서 오로지 주님만 볼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셨어요. 그것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을 때 성도는 나와 똑같은 길을 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꿈 꾸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길 주여 저들도 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라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끌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주님의 뜻. 어떤 경우에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주님 뜻대로 되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내 뜻을 굽히지 않는 완악한 저희들. 주여, 주께서 저들을 부수지 않으시면 저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관심 갖는 어리석은 저들을 강제로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내 자신이 눈처럼 녹아져 버리는 그런 은혜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저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여 그 모습, 그 능력을 저들에게도 입히셔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은혜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